오늘 저는 싸움에서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싸움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거기다 목사가 싸움을 또 이기라고 하니까 좀 더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에서 지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어도 지는 게 좋습니다. 교우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가능하면 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죠. 지금 미얀마에서 미얀마 국민과 군부 쿠데타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싸움이지만,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 가운데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소수민족, 카렌족,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그 카렌족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또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싸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시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여기 말하는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굳게 서서 맞서 싸우고 이기라고 훈련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다양한 어려움이 그런 싸움 가운데 여러분을 끌어들였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으세요? 교회에 이렇게 가끔씩 나오긴 나오는데,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뭐 찬양해도 그냥 그게 입에서만 맴돌고 마음에 어떤 감흥도 없고 왜 예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유혹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계속 끌려듭니까? 겉보기에 별 문제는 없는데 뭐 겉으로 볼 때는 사역이나 또는 뭐 사업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나 공격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사랑이 사라지고 짜증이 자꾸 나고 사람들 비판하는 마음만 자꾸 생기십니까? 지금 마귀가 싸움을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그런 싸움에 휘말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형태든 그것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권면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현장에서 직접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잠깐 제가 여러분과 나눌 텐데, 성경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펼쳐놓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선교팀과 함께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로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곳인데, 당시는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으뜸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가면 유적지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거창한 야외 극장도 있고 대단한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들어갔는데 유대인 회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교팀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강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이 너무 멋있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회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선교사들의 거처로, 또 빌립보 교회의 예배 장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바울의 다음 행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점괘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용하다고 선전을 했고, 그래서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목사님 용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한국인들에게 참 잘 맞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뭐가 용하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종은 자기 주인의 돈벌이에 그냥 그만이었어요. 아주 주인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귀신의 능력으로 바울의 정체를 알아본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과 그 팀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7절에 그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목사처럼 점잖게 읽어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악을 쓰면서 외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전도에 좋은 홍보 수단인데 뭐 왜 그러냐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그것도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끝까지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를 중단시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복음 자체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아주 어글리하게, 아주 이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며칠째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그 소녀가 아니라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귀신에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누가는 그 명령과 함께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고 보고합니다.
아주 위험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여종이 즉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회원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나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그 축기의 결과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절벽으로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빠져 죽은 일이 있죠. 그때 그 돼지떼의 주인들처럼 이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원의 상실에 분노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는데,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수입원이 떨어졌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 이곳이었을 거예요. 이게 빌립보의 아고라 광장이라는 데거든요. 유적지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 광장에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고소했습니다. 불법적인 종교 전파와 그로 인한 로마의 평화 훼손으로, 그런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종적인 편견까지 자극했어요. 19절부터 21절을 보시죠.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가는 데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차이나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군중들이 가세합니다. 흥분했어요.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뗐지 이런 게 아니에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로마의 정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판도 청문도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매를 때리고 바른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감금시켰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는 빌립보 유적지에 있는 감옥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어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시죠.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사람을 귀신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한 대가로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난 그런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할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찬양과 기도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속임수의 대가임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의 원조예요. 이를테면 우주는 저절로 생겼고 사람은 자연 진화의 산물이다 와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이고 죽으면 끝이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심판도 하나님도 없다. 또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종교는 다 똑같다. 또는 이 땅에서 출세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많이 가진 자가 이긴 자다. 이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가 지어낸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변장과 속임수로 우리를 또한 유혹하죠. 성경은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의 천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의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할지, 얼마나 위험이 있을지, 얼마나 우아할지, 그게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매혹될까요? 가장된 겁니다. 변장입니다. 20대 여자가 화장하면 화장이고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이라는 농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죠. 같은 사람입니다. 화장 전과 화장 후예요. 거의 변장이죠. 거의 변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분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지난주에 재밌기 TV에서 저희가 지옥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번에는 김인태 전사님이 편집을 했는데 영상에서 이런 마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귀가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 존재니까 육체적인 형체는 없겠죠. 그러나 이 정도로 정말 추하고 무섭게 생겼겠죠. 만약에 형상화한다면. 근데 마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접근을 하면 누구도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마귀는 변장합니다. 본 모습을 감추고 원래 의도를 숨기고 천사처럼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TV 광고를 보면서 거기에 마치 천국 같은 멋진 뷰가 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집을 보고 야, 진짜 괜찮다. 인생 뭐 있나?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가는 거지. 무슨 사명이니 뭐니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저거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려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변장한 모습에 속은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죄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크게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죄지어서 크게 한번 넘어져 봐야 되겠다. 주님 넘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크게 사고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아마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방심하고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변장한 모습의 마귀에게 점점 끌려간 거죠. 그래서 된통 당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죠.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맞는 말이었고 어쩌면 아주 좋게 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거 아멘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이게 어쩌면 무슨 목사나 천사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에 쏠린 관심을 빼앗기를 원했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혼란을 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리더라도 예수 안 믿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을 쓴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사람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뭔가가 자꾸 죽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거 아니거든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맞는 말 같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겠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TV 같은 데서 또는 책에서 읽는 그런 말들이 아주 괜찮게, 아주 고상하게, 아주 맞게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흥행했던 겨울왕국 같은 영화를 보면 1편, 2편이 나왔잖아요. 거기 가족애가 아주 강조가 되고 감동적으로 그려지죠, 사실은. 그리고 마법에 갇힌 나라를 사랑의 힘으로 해방시키는 것 같은 그런 괜찮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죠. 그리고 주제가도 너무 좋죠. Let it go, let it go.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정령신앙과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비판 같은 게 숨어 있음을 여러분은 아셨나요? 팀 켈러는 Let it go라는 이 영화의 주제가가 주권적 자아라는 자기애적 감정의 과잉을 대변하는 노래다 그랬어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주권적 자아라는 자기애적 감정의 과잉을 대변하는 노래다, 이 노래가.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넘쳐나는 노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누구도 내 인생 간섭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고 그런 나를 나는 너무 사랑한다는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노래죠. 이 노래는 자신이 수긍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위에 그 어떤 권위나 가치도 두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아니 무슨 만화 영화 하나 보면서 이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사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사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죠. 재미있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기회들, 초청들, 여러 선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야, 이 기회에 붙들어야 되겠다. 이 초청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것들을 잘 살펴서 무엇이 바르고 지혜로운 길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간파해야 될 마귀의 최고 전략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나가더라도 구원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도 괜찮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들어도 괜찮은데 정신 딴 데로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을 교회에 그냥 데리고 오는 데서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얼마든지 가게 할 거예요. 여기 계속 앉아가지고 종교 행위하고 찬송 따라 부른다 하더라도 정말로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실제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종교인 만드는 데 관심 두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전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와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진보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저항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나가면 마귀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맞아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에 있어요.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는 곳이죠.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한 남자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환상을 보고 자기의 원래 계획을 바꿔서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빌립보로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계획하지도 않은 일인데. 근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는 성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그래서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또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선교 역사 가운데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구자적인 일을 한 거죠. 박세리가 홀로 단신 미국에 들어가서 LPGA에서 우승을 이룬 것에 비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한국인 여성 골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박세리의 기념비적인 성취 때문이죠. 그가 처음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서 선구적이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위대한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귀의 공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혼란을 조장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때때로 그 마귀의 변장에 속아가지고 그걸 미끼를 덥석 물고 그 마귀를 막 사랑하고 그 마귀에 따라가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성경 보면은요, 마귀는 사실은 자기를 따라오는 소위 사탄교 신자 같은 자들도 너무 미워해요.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지만 마귀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마귀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방해 공작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마귀도 부흥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응수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인 각철호 교수님은 운동신경도 상당히 좋고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운동선수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탁구를 치다가 같이 치다가 상대가 좀 잘하잖아요. 막 이기면, 그러면 갑자기 우통을 벗고 민소매 란닝구 바람으로 덤벼듭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보기라도 좋지. 여러분, 아저씨들의 란닝구 바람처럼 보기 흉한 게 잘 없죠. 근데 이 란닝구 병법으로 막 들어오니까 상대가 혼란을 느끼고 이 시각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마귀도
역공을 시도합니다. 굉장히 머리 좋아요. 때로는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가기도 하죠. 때로는 리더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세요. 때로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해서 일이 잘 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일을 사역 가운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처음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없던 청년부를 새로 만들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말이 청년부지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는 매 예배 때마다 일부러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머리를 쳐박고 계속 자는 자타공인 꼴통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자기 사임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제가 재밌기 TV 하듯이 기독교 변증부터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결정적인 날에 교회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 길에 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옷은 잘 차려입고 양복 입고 주일 아침에 저희 아내가 드레시하게 입고는 앞에서 밀고 뒤에서 뭐 이러고 그런가 하면 또 진짜 중요한 날에 극심한 복통이 와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사람들 기다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게 여보 사역이 잘 되기만 하는 일은 없나 봐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훌륭한 일꾼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주님 품에 먼저 가시는 아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새 건물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으쌰으쌰 하는데 사람들 막 새로 오고 하는데 코로나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와 진전이 있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해나 장애를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큽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 돼서 마귀와 싸웁시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이기려고 싸웁시다. 매일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믿음과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제가 참 존경하는 찰스 윈돌 목사님은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에베소서 6장을 펼쳐놓고 그 구절을 읽으면서 거기 보면 무슨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펴고 그 구절을 읽으면서 실제 전신갑주를 입는 퍼포먼스를 했대요. 본인이 싸우려고 이기려고. 무엇보다도 서로 중보해주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장 강한 성도가 막 이 옷소매 걷어붙이고 막 일을 하면 마귀가 비웃지만 가장 약한 성도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가 떤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하더라도 기도의 제약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한다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도하여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웁니다. 물질적인 탐욕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마귀는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련한 소녀가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됐으면 이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에 귀신에 매여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소녀의 주인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 기쁨 가운데서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렸습니다.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한 가지 방법은, 전략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리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마귀의 덫에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추락한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쌓아왔던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의 입에 해자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가족들이 고통하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권력에 대한 거든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단단한 흙더미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구멍이 작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손을 집어넣으면 쏙 들어간대요. 근데 곡물을 한 움큼 움켜잡고 빼내려고 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 있잖아요. 이게 손 넣었거든요. 근데 원주민이 다가갔거든요. 도망 못 갔어요. 잡혔어요. 이게 영상에서 제가 한 건데 손만 펴면 되는데 때로는 코코넛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손만 펴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손에 든 곡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 욕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물질적인 탐욕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제1 라이벌은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리처드 도킨스도 이만희도 또는 심지어 여러 잡신들도 아니고 바로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제1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돈신입니다.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주 요인이라는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사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래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욕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꾸만 그게 필요한 건 아닌데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자기 기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참 잘 속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사역, 선교, 헌신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하기도 너무 잘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죠. 자기가 제일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부자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건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얼마나 많이 감당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말의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또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살아야 될 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라이프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가진 것에 또는 적게 가진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진 것에 만족합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보다 더 귀한 주님이, 돈보다 더 파워풀한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석처럼 빚어주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으로 만족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더 큰 거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그래서 물질적인 탐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귀도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기고 지는 게 우리의 자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뭘 한다고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임수의 대가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의 방해와 저항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셔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